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1년을 살아갑니다. 1년을 살아가고 또 그 다음 1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1년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주간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니 52주간을 매년 보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나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부활절이 지나면 또 그 다음 주일이 또 다가오는 주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 주간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에 우리의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매주일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달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준비하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이전부터 주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와 거쳐 함께 지낼 곳을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다음 변이를 막 찾으면서 막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곳들이 또 코로나19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나라 간의 문을 열고 공항의 문을 열고 서로 이제 오가게 합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게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코로나19를 정말 얕보지 말고 항상 조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세계 최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보고서야 마리아가 전한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제자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함께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다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묻히신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 되어진 상황만 보고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다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슬피우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천사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다 나오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며 한 곳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이제 생겨날 초대교회가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요 권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권세이지만 우리에게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모두가 자신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렇게 막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대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모두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단단히 닫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웠나 보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모두 걱정하던 때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하면서 막 서로 걱정하며 막 서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하고 있던 그 사이에 자신들이 보았던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죽었던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 자신들에게 3일 전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자신들도 잡혀가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렇게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두가 이제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고 걱정하던데,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걱정하던 자신들 중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못 박혔던 자국이 남아있는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일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알고도 또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와 그 죄의 짐을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얻고 다시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정말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로 걱정하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득한 이방 종교 그리고 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우리는 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조차도 사단의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모두가 걱정하며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흙으로 빚어진 우리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자 생명이 된 것처럼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인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신앙과 우리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열심으로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한 명도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면 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힘써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의 뜻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재자로 활동하시고자 오신다는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정말 사랑에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 우리가 날마다 힘써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욱더 힘써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예배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믿고 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 그 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